안녕하십니까. It's the View입니다. 오늘은 잡설을 하지 않고 곧바로 마태복음 5장 10절을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이 구절의 번역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10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의를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위하여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 헬라어 헤네켄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우리말 성경들은 한결같이 위하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 헤네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개역 한글에서는 나를 인하여 라고 번역하고 개역 개정은 나로 말미암아 라고 번역했으며 그 외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등은 나 때문에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렇게 같은 단어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10절에서는 위하여, 11절에서는 성경에 따라 인하여, 말미암아, 때문에 라고 일관성이 없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해석을 염두에 두고 번역을 한 것이 아니라 번역만을 위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종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어쩜 이렇게 소홀하게 번역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석을 염두하고 번역을 했을 때는 이 때문에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를 위하여라고 번역을 하면 의를 위한다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마치 박해를 자초하는 것처럼 오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숭고한 정신을 평가절하하기 위한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위한다고 하면서 무모한 시도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의를 위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박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초해서 거기에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갔던 일부의 무모한 시도들, 그러한 시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오늘날 이단들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교리나 선교 방법을 아주 이기적으로 만들어 놓고는 그런 것들이 틀리다고 지적하면 그 지적 자체를 박해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의를 위하여 라고 하는 잘못된 번역, 거기에서 시작된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 때문에 라고 번역을 한다면 의롭게 사는 중에 뜻하지 않은 박해를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1절에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나 때문에와 연결해 본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다 보니까 박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롭게 사는 것,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고민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민은 이 종교적인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수행을 통해서 이 올바른 것에 대한 이 편협성은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의 시제를 소홀히 다룬 것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박해를 당하다라는 이 수동태가 현재 완료형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번역할 때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핍박을 또는
박해를 받은 자라고 과거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나타낼 때 쓰이는 어법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과거에도 박해를 당했고 지금도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박해를 당해온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 때문에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박해를 받아온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는 이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의 때문에 박해를 받기는커녕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문제들이고 물론 또 한국 교회 안에 다른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한 대형 교회의 문제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세습을 통해 감추려고 했던 이 800억이라고 하는 자금이 드러났죠. 물론 이것은 몇 년 전에 그 교회 재정장로가 자살을 하면서 그 사건이 재판정으로 가는 바람에 드러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송사나 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든 입막음을 하고 이겨내려고 해서 이 진실을 감추고자 하는 그런 그 대형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한국 교회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한국 교회의 모습 속에서 의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의로운 박해를 당하지도 않는데 하늘나라가 어떻게 그들의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대형교회, 또 그렇게 비슷하게 행동하는 다른 한국 교회들은 과연 그 교회 속에서 하늘나라를 추구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믿음이 이미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교회들 나름대로 재산을 많이 쌓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어린 목사인 제 생각에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소비 공동체입니다. 이익을 발생하기 위한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공동체가 운영이 되는 것은 기부금이나 헌금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헌금을 통해 종교 정신에 부합하는 어떤 선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에는 비영리라고 해서 세금을 거두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교회 스스로 회사처럼 어떤 생산적인 활동을 해서 창출해낸 이익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재산으로 쌓아두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 잠시 보관하는 것 외에는 쌓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커지고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큰 조직과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재산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모이면 욕심이 생기고 그리고 그 물질에는 이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예수님 시대처럼 광야에서 집회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재산만, 정말 필요한 재산만 교회가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교회,
그리고 신앙인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한국교회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비판적인 가르침을 받고 있는 신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박해를 당할 정도의 의의를 추구하는 교회의 본질로 이제는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의는 9절에 나왔던 평화를 행하는 것이고 그 평화를 행하는 마음은 자비입니다. 즉 기독교에서 입이 닳도록 말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희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해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등록하면 이미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런 게으르고 나태한 구원론은 이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등록했기 때문에 나 예수님 믿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뜻을 행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번역하고 알고 깨달아서 기독교인이 되기보다는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